16세기 유럽, 자신이 매일 쓰는 모국어로 번역된 책을 읽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화영대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었던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그 당시에는 책이라는 게 그저 지식을 담는 도구가 아니었거든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물건이었죠. 그렇죠. 권력의 독점을 깨고 인간의 사고 체계를 완전히 재설계하는 뭐랄까 말 그대로 시스템을 향한 폭발물 같은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바로 그 사상적 지진의 진앙지에서 발견된 거대한 문헌들이 쌓여 있습니다. 와, 이 자료들의 면면을 보면 그 16세기의 뜨거운 공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장칼뱅이 남긴 라틴어와 프랑스어 원문 문헌들이죠. 네, 서양 사상사의 거대한 기둥이 된 기독교 강요의 라틴어 초판본, 그리고 제네바 시민들을 위해 작성된 프랑스어 신앙 교육서인 카테키즘이 있고요. 또 당대 유럽 전역을 오가며 치열하게 논리적 공방을 벌였던 수많은 서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우리의 깊은 탐구를 위해 특별히 창세기의 고대 히브리어 원어 텍스트까지 나란히 배치를 해두었잖아요. 고대 히브리어랑 16세기 문헌이 하나의 테이블에서 교차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아주 흥미로운 조합이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 우리의 목적은 특정 교단의 교리를 변호하거나 신학의 연대표를 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전혀 그런 지루한 역사 탐방이 아니죠. 이 깊고 복잡한 자료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렌즈, 그러니까 장칼뱅이라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작동 원리를 어떻게 해독했는지 파고드는 겁니다. 그가 창세기의 굵직한 사건들을 어떤 날카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했는지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텐데요. 칼뱅의 그 렌즈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체해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아주 철저하고도 서늘한 직시입니다. 흔히 칼뱅 신학을 떠올릴 때 인간은 타락했다는 명제를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네, 아주 기본적인 교리처럼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가 본 타락의 심연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구조적입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6장의 히브리어 원문에서 아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아, 창세기 6장이라면 이른바 네필림이라 불리는 거인족들이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맞아요. 폭력과 탐욕이 극에 달했던 상황이죠. 저는 이 네필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떨어지다 혹은 타락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어근 나팔에서 왔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인간 사회 전체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추락을 겪고 있었다는 뉘앙스니까요. 네, 거기에 칼뱅의 핵심적인 통찰이 완벽하게 겹쳐집니다. 인간의 타락이 단지 몇몇 범죄를 저지르는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표면적인 게 아니라면 어떤 건가요? 히브리어 텍스트에서 인간의 마음을 묘사하는 구절을 보면 라크라콜 하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 그 구조가 참 지독할 정도로 단호하더라고요. 직역하면 오직 악할 뿐 모든 날이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단순히 유혹에 흔들려서 가끔 나쁜 행동을 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생산해내는 유일한 결과물이 오직 악이라는 뜻으로 읽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으로 치면 불량품이 가끔 나오는 게 아니라 공장 라인 자체가 고장나서 오염된 물건만 찍어내고 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칼뱅이 평생에 걸쳐 논증했던 전적 타락의 메커니즘이 바로 그 문장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전적 타락이라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엄청난데요. 이 전적 타락이라는 건 인간이 겉으로 보기에 항상 연쇄살인마처럼 끔찍하게 행동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 의지, 감정이라는 내부의 모든 기능이 치명적으로 고장났다는 의미죠. 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단코 선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군요. 맞아요. 구원을 향해 단 1mm도 나아갈 수 없는 완전한 무능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스템의 코어 자체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판단은 무죄와 오류,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심지어 그 절망적인 상태를 지켜보는 신의 반응도 원어의 질감이 엄청나잖아요. YT 아제브 엘 리뽀라는 구절이요. 네, 흔히 신이 마음속으로 근심하셨다고 부드럽게 번역되는 부분이죠. 근데 원어의 뜻을 파고들면 전혀 부드럽지 않더라고요. 마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묘사하잖아요. 신조차도 개탄할 만큼 인간의 자가쇄복 능력이 제로였다는 건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제동을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당신의 말, 아니 칼뱅의 렌즈대로라면 인간의 상태는 마치 빛이 단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완전히 금이 간 암실과 같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빛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도대체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의인들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들 고장난 시스템인데 어떻게 그 안에서 혼자 훌륭하게 작동하는 예외가 나올 수 있냐는 거죠. 네, 바로 그 의문이 칼뱅이 창세기를 읽는 두 번째 핵심 렌즈로 넘어가는 필연적인 문을 열어줍니다.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어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면 남은 논리적 귀결은 단 하나뿐이거든요. 외부에서 강력한 빛이 침투해 들어오는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완벽합니다. 칼뱅은 창세기의 의인들이 훌륭했던 이유를 그들 내부의 자질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압도적인 개입, 즉 은혜의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아, 암흑 속에서 주어지는 외부의 빛이군요. 그럼 우리 앞에 히브리어 텍스트 중에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 에녹의 케이스를 그 렌즈로 들여다볼 수 있겠네요. 네, 에녹의 이야기가 아주 좋은 예시죠. 족보가 빽빽하게 나열된 텍스트 사이에서 에녹에 대해 와이털레크 하노쿠 에트 하 엘로힘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겪지 않고 곧바로 데려가심을 받았다는 내용이요. 맞습니다. 칼뱅은 에녹의 구원이 그가 당대 다른 인간들과 유전자가 다르거나 더 강인한 도덕성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체 뭔가요? 에녹의 그 끔찍한 타락의 시대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유일한 동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끄심이었다는 거죠. 이 관점은 우리가 살펴볼 라틴어 문헌인 스캔들에 관하여에서 더욱 입체적으로 분석됩니다. 스캔들에 관하여 라틴어로는 데스칸달리스인데 스캔들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흥미롭네요. 당시 칼뱅은 창세기의 족장들의 삶을 어떤 의미에서 스캔들, 그러니까 거리끼는 것이나 터무니없는 것으로 본 건가요? 네, 그들의 현실이 인간의 이성으로 보기엔 너무나 가혹하고 비논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대홍수라는 우주적인 끔찍한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현실은 물 위에 떠있는 좁은 방주 안에 갇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전혀 낭만적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익숙하고 풍요로운 우상숭배의 늪에서 끌어내어지긴 했지만 기근과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는 낯선 황량한 이방인의 땅으로 내동댕이 쳐졌잖아요. 맞아요. 이들의 삶은 결코 평탄한 신앙의 영웅담이 아니었죠. 오히려 매 순간 생존을 위협받는 잔혹한 생태계 한가운데 던져진 것에 가깝달까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살아남아야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솔직히 인간적인 훌륭함을 찾기는 참 힘듭니다. 그렇죠. 칼뱅이 그 문헌에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이 터무니없는 재난과 야만적인 환경 속에서 이 방황하는 연약한 존재들이 도대체 어떻게 파멸하지 않았는가? 정답은 인간 내부의 인내심이나 지혜가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의 강권적인 보호망, 즉 비범한 은혜의 덕분이라는 거죠.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는 맹인들을 외부에서 억지로 잡아 끌어 목적지로 안착시키는 것과 같은 절대적인 개입이었습니다. 외부의 은혜라는 메커니즘은 완벽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거대한 모순 하나가 부딪히거든요. 어떤 모순이죠? 에녹이나 아브라함처럼 신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인간의 아주 노골적이고 치밀한 악의가 역사를 굴려가는 장면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 네. 형제간의 배신이나 살인 같은 것들이죠. 맞아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의 끔찍한 질투,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의 살인. 이 악행들도 전부 신이 통제하는 거라면 칼뱅은 신의 거대한 주권과 인간의 더러운 죄악을 도대체 어떻게 연결했습니까? 이 지점이 바로 칼뱅 신학의 가장 심오하고 당시에도 오해받기 쉬웠던 메커니즘, 이른바 섭리의 영역입니다. 요셉의 서사를 먼저 해부해보죠. 문헌에 기록된 그 이야기요. 네,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이 복수할 기회가 있었던 그 장면 말이죠. 이집트 최고 권력자가 되어 자신을 판 형들과 마주하는 가장 극적인 복수의 기회였죠. 그런데 요셉은 관용을 베풀며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아,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구절이죠. 네, 칼뱅은 문헌에서 이 요셉의 발언을 인간 지성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통찰이라고 극찬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행위 자체는 명백히 그들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100% 인간의 악입니다. 신이 질투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 이면에 다른 게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간의 악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죠. 요셉은 그 형들의 더러운 악행이라는 톱니바퀴조차도 결국엔 수많은 생명을 기근에서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계장치 안에서 돌아가고 있음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잠깐만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만약 요셉의 형들이 저지른 악행조차도 결국 신의 큰 그림, 즉 섭리 안에서 구원의 도구로 쓰인 거라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섭리인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당시 반대파들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칼뱅 방식대로라면 인간은 거대한 연극의 체스말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엄청나게 반발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16세기 당대의 철학적 신학자들이 정확히 그 논리로 칼뱅을 공격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고 나왔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하신 그 구절 말이죠. 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경고하시잖아요. 반대파들은 문헌 속에서 이 구절을 내밀며 논증했습니다. 봐라, 신이 가인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가인 내부의 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유의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증거다. 와, 논리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일격이네요. 다스려라라고 말해놓고 정작 다스릴 능력이 없다면 신의 명령 자체가 논센스가 되어버리니까요. 칼뱅은 이 공격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합니까? 칼뱅은 명령과 능력을 철저히 분리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논리를 깨붙습니다. 그는 문헌에서 이렇게 반박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그럼 그 명령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명령은 일종의 거울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명령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철저히 망가진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만드는 장치라는 거죠. 아하, 섭리와 자유의지의 관계가 단순히 강압적인 조종이 아니군요. 비유하자면 신은 인간의 손목을 억지로 잡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네요. 마치 아주 정교한 체스판에서 슈퍼컴퓨터와 체스를 두는 상황에 가깝다고 할까요? 네, 아주 명확한 비유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 아주 자유롭고 치명적인 악수를 자발적으로 둡니다. 가인이 자기 의지로 동생을 죽인 것처럼요. 하지만 그 슈퍼컴퓨터의 알고리즘은 너무나 거대하고 완벽해서 인간이 저지르는 그 어떤 엉망진창의 악수조차도 결국 자신의 승리, 즉 우주적 구원이라는 필연적인 결과로 통합해낸다는 거네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악을 행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롭게 악수를 둔 인간에게 있지만 그 악마저도 덮고 선한 결말을 이끌어가는 주권은 신의 섭리에 있다는 이중구조를 끝까지 밀어붙인 것이죠. 근데 이 팽팽한 논리적 긴장감이 그냥 조용한 서재에만 있던 학자들의 탁상공론이 아니었잖아요. 저의 이 날카로운 질문들이 곧 16세기 당시 유럽 전체를 뒤흔든 신학 논쟁의 핵심이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칼뱅은 자신의 창세기 해석을 두고 당대의 다양한 세력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사상적 전사였습니다. 자료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의 적대자들을 보면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해지죠. 당대의 세력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세례파와 스콜라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세례파와의 충돌을 조명해 볼까요?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유아 세례를 극렬하게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유아 세례 논쟁이요? 스스로 신앙을 깨닫고 동의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을 때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네, 얼핏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논리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에게 물을 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니까요. 그런데 칼뱅은 왜 이 주장을 그렇게 맹렬하게 반박했나요? 제세례파의 논리가 용인되는 순간 구원의 시작점에 인간의 이성적인 결단과 자격이 개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칼뱅은 문헌 내용에서 이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 언약과 할례의 개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 즉 후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언약의 징표로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아기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그 대목이군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갓난아이들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지적 능력이 있어서 그 공동체에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태어나기 전부터 주어지는 신의 은혜로운 선택 덕분이죠. 칼뱅은 이를 근거로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변호했습니다. 인간의 알량한 지적 동의 여부 따위가 신의 거대한 은혜의 물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선언이었네요. 그럼 스콜라 철학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스콜라 철학자들의 치명적인 단점은 복잡성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수많은 철학적 개념과 사변적인 라틴어 용어들로 비틀어 놓았죠.
칼뱅은 이들의 신학을 빠져나올 수 없는 몽상적인 미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식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대중의 접근을 막아버렸군요. 아, 그래서 오프닝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국어 번역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네요. 칼뱅이 그 복잡한 미궁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독교 강요를 프랑스어 모국어로 번역했던 그 사명감이요. 정확합니다. 평범한 신자들도 사제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성경, 특히 창세기의 진리를 깨닫게 하려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거대한 문헌대를 뚫고 정말 엄청난 탐험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의 어두운 히브리어 텍스트에서 시작해서 에녹과 아브라함의 빛나는 구원, 또 요셉의 이야기에서 발견한 거대한 섭리, 마지막으로 제세례파와 스콜라 학자들의 맞선 치열한 논쟁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탐구한 문헌들은 칼뱅이 창세기를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작동 원리를 해석하는 가장 강력한 설계도로 보았음을 알려줍니다. 맞아요. 오늘 이 깊은 탐구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당신의 삶에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일들 역시 요셉처럼 이 새로운 섭리의 렌즈로 볼 수 있지 않을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아주 의미 있는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살펴보는 원문 문헌 깊은 곳에서 발견한 아주 흥미로운 단어 하나를 던지며 끝맺고 싶습니다. 바로 영혼 수면설입니다. 아, 칼뱅이 제세례파를 맹렬히 비판하며 썼던 책에 등장하는 논쟁이군요. 그렇습니다. 제세례파 중 일부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무의식 상태로 잠든다고 주장했고 칼뱅은 이를 비판했죠. 자, 그렇다면 상상력을 창세기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에녹이나 신의 보호를 받았던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죽음 이후의 영혼의 상태라는 정말 거대한 미스테리네요. 이 오래된 문헌을 넘어선 이 거대한 질문은 오늘 탐구를 함께 하신 당신이 스스로 사유하고 탐구해볼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네, 16세기의 치열한 사상을 통해 깊이 있는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지적 갈증을 채워줄 놀라운 문헌들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